안녕하세요. 승리하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6강,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현재 나누고 있는 15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3권의 내용을 토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유일 목사님의 강해의 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중요하여서 더 깊이 있게 계속 공부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장을 시작할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기네들한테 증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13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왜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앞서 헤롯의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을 보면 헤롯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듯 하더라. 예수님을 볼 때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을 투영해서 봅니다. 자기의 경험을 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올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바로 그런 사람, 즉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전에 올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투영해서 보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예레미야 9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어찌하면 내 머리에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했던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예레미야와 같은 이미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즉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성에 있는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함을 슬퍼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 중 하나라 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는 성경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의 사역을 다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는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로 봅시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반드시 계승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투영하여서 보고 있다.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일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바로 믿지 못해요. 바로 고백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옆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확인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바로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은 과연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대답을 합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까?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왔을 때에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위에 있던 어떤 선지자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은 너무나 완전한 고백이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바로 창조의 역사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창조와 구원과 마지막에 심판의 역사까지 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얻게 하려고 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근본은 무엇인가?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복이 있다는 것은 네가 대답을 잘했으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이 알게 하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만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알게 됐으니까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거고, 믿을 수 있으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복이기 때문에 믿는 것 또한 복이에요. 고백하는 것 또한 복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한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 거, 믿게 하신 거, 고백하게 하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복받은 존재예요. 왜? 우리도 알고 믿고 고백하였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의 은혜가 아니면, 그의 복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 없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후 관계로 우리가 우선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대답하여서 복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대답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지금 네가 누리고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이 이해가 됩니다. 자,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오늘 가장 열심히 상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18절을 먼저 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네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근데 이 복 위에, 네가 받은 이 믿음의 복 위에 무엇이 세워질 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 즉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항상 이기는 승리 공동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하게 되는 이 교회는 또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복의 결과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18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에요. 그때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시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증인이 바로 우리예요. 이 증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이고, 이 교회에 먼저 일꾼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게 하신 복을 얻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안에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먼저 복받은 자로서,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교회의 세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오늘 가장 열심히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19절입니다. 자, 19절을 봅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즉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열쇠를 넣어서 열어야 돼요. 우리가 앞서 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서 떼어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떼어준 고기를 같이 떼어주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거 여는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떡을 나눠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나눠줄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눠서 제자들에게 주고 너희들도 나처럼 떼서 나눠주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다 그것을 실천하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딱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아까 봤는데 별로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주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떡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본질은 뭐예요? 그가 그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어요?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이것을 임의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교회 설립에서도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뭐하라 그러냐면 천국의 열쇠를 열어주라 그래요. 너희들이 받은 이 믿음의 역사를 너희들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명 속에서 살라는 거예요. 사명을 하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면서 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사실 그 권한은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보다는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거냐면 순종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계속 그 이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이후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거역하는 사건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일을 잘못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뒤쪽에선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와 유사한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한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죄 사하는 역사를 계속 확장시켜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가 우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큰 범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예수님은 값없이 주는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임의로 했다 안 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나게 큰 월권 행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도 그 맥락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외부적인 여건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때 예수님 무엇까지 얘기하셨어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마태복음 나눌 때 가장 많이 함께 나눈 말씀 중에 하나죠.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상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일을 우리가 9장 35절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역사를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확인해 주신, 약속해 주신 능력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확인했던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받아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즉 새 것과 옛 것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예표였고, 집주인과 같이, 즉 예수님처럼 우리가 능력 있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사역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열심히 하라고, 너희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거, 복을 받아서 믿게 된 거, 고백하게 된 거 다 이 일을 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일을 열심히 해라. 무엇을 열심히 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라. 이 일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힘써 키우고 양육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을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전파하여 듣게 하고 부르게 하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너희들은 전하는 자들이 되라. 전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무엇해라? 제자를 양육하라. 영적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영적인 기업을 물려받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겠다.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 이 역사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모든 것에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르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무엇하는 것과 같냐면 바로 여인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1절로 22절을 봅시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 낳음에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즉 새 생명 낳는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천국 열쇠를 열어주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열어주는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힘써 잘 사용하는 곳입니다. 힘써 수고하는 곳입니다. 힘써 섬기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자가 충성된 일꾼이고 이 일을 멀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자가 여러분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 남은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 말씀부터 확인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20절을 봅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지금까지 19절 말씀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고백을 듣자마자 아직 알리지 말라 그래요? 왜 아직 알리지 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했다 그래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엇이 있죠? 부활이 있죠.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면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다음 시간에 베드로가 보인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에요. 내 기준으로 예수께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욕망의 투영의 대상자로 대리인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생겼던 믿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이 증언하면 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된 후에는 힘써 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선언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해주시지만 언제 실천이 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을 가르쳐 주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거, 고백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